자녀들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살아가는 삶 속에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범사를 헤아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하옵고 주님 앞에 예배 기도를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함이 온 교회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시며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가운데 가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3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제목이 보라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주목하여 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말하기를 보라 하면서 우리를 보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그 구걸하는 거린과 함께 눈이 마주치고 주목하여 볼 그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씀에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고 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도 그냥 보고 지나칠 것이 있지만은 자세히 보고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한 번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 중에 스데반이 눈을 떠러 하늘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았느냐?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스데반은 그 고통 중에 눈을 떠러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주목하여 볼 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외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고.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순교와 아픔과 고통 중에 예수님은 앉아서 볼 수 없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종의 고난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유일하게 한 번 서신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는 바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모습을 보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26절과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냥 꽃이 피는 모습만 보지 말고 새가 공중에 떠 있는 모습만 보지 말고 왜 새가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지금도 있느냐? 자세히 보면은 새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개짓을 합니다. 공기의 저항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듯이 그 새는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새가 날개를 멈춰 버린다면 그 새는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위로 올려서 화려한 꽃이 피고 향기 나는 꽃을 피우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라는 그런 의미 속에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모습으로, 그냥 보고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지 말고 좀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되 주목하여 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 가십시다. 보라, 3번까지요. 보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3절이고요. 보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2절이고요. 보라, 형제가 연하바의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2절과 3절을 여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이 서예지게 된 배경이 중요하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어버려요.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까지 전사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를 하고 군사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빼앗긴 법궤가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기럇 여아림과 아비나답과 에벳 오돔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옵니다. 3만 명의 군사가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법궤를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싣고 다윗성에 돌아와요. 얼마나 기뻤던지 온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루고 다윗은 그 가운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시편 133편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금 찾아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가 되고 신앙으로 흐트러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형제 자매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윗은 온 민족 앞에, 온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를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짧은 시가 다윗이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 바로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일치를 이루기를 그렇게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의 감격적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추석이란 무엇인가, 한가위란 무엇인가, 추석 연휴가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어느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제 추석 연휴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잘 쉬고 건강하게 다시금 목요일을 만나자니까 고등학교 학생인데, 선생님 추석이 뭐예요? 추석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물을 때 선뜻 대답을 못 해준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석과 한가위를 넣었습니다. 추석은 가을 추자예요. 석자는 저녁 석자죠. 하문의 뜻입니다. 한가위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추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고, 한자대로 풀이하면은 그것도
가을에 달빛이 가장 아름다운 밤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영어에 보면 풀문이라고 하죠. 달은 달인데 가득 찬 달, 가장 큰 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을 한자로 보면은 만월이라고 하죠. 가장 큰 달, 가장 가득 찬 달, 그리고 가을 저녁인데 가장 달이 아름다운 그 날이 추석이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한가위입니다. 한가위를 할 때 한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위는 가운데, 정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월 보름은 8월의 한가운데 음력으로 해요. 그리고 8월의 보름달은 달이 뜨는데 달 중에 최고 큰 보름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옛말로서는 한가위라 하고, 그 다음 한자로서는 추석이라 하고, 보름달을 통해서는 만월이라고, 풀문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은 참 덥잖아요. 겨울은 춥잖아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래서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을 우리 민족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2021년 추석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1, 2, 3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절부터 2절을 먼저 해석하고 1절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33편이에요. 언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그래서 표제가 보면은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일치되고 협력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가운데 저들이 흩어지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면서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헐몬의 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헐몬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대 나라입니다. 1년 내내 더워요. 그 열대 나라에 저런 산이 있다는 것은 놀랍죠. 바로 만년설입니다. 1년 내내 헐몬산은 눈으로 덮여 있어요. 높이는 2814m.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면 70m가 더 높아요. 어쩌면 중동에 저런 헐몬산에만 눈이 가득 찰까요? 저 눈이 1년 내내 녹아서 그 물이 어디로 내리느냐? 바로 갈릴리 바다에 채워집니다. 저 눈이 시온에 내린다는 것은, 시온은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산의 높이는 765m예요. 저 높은 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쪽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리고 열대 지역입니다. 저기는 찬 겨울과 마찬가지죠.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내리는데 한없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내려서 어디까지 오느냐? 시온에까지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내리는 거예요. 갈릴리를 다 적시는 거죠. 요단강을 다 적시는 거죠. 그래서 헐몬산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나눔이 있는지, 얼마나 헐몬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삶의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지금 다윗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헐몬산의 그 눈, 헐몬산의 이슬을 오늘 먼저 노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헐몬산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저 산에 저 눈이 없다면은 이스라엘의 강수량이 엄청 적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메말라 버려요. 저 헬몬산에 눈이 녹아 내리는 물이 없다면은 갈릴리 바다에 채울 물이 없어요. 저 헬몬산에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적시지 아니하면은 요단강에 그 기름진 옥토가 없습니다. 농사가 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 헬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을 만큼 수증기를 갖고 이스라엘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저 헬몬산을 보배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헬몬산의 그 눈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붓는 것이 바로 이마와 수염과 옷깃을 다 적시고 내리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노래한다면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 물이 되고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농작물과 삶의 윤택함을 준다면 이것은 바로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유익을 얻게 되느냐? 헐몬산 하나를 통해서 갈릴리의 물이 채워줌으로 고기가 잡히죠. 요단강의 물이 흐름으로 요단들이 기름지죠. 마지막 그 물은 어디 가느냐?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사해는 더 이상 공급해 주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헐몬산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줄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론 같은 제사장이 세워져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중보자로 서서 얼마만큼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서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저런 대제사장을 세워주셔서 영적인 나라, 영적인 믿음 그것을 온 백성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런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 땅에서 기름진 곳에 양식을 거두고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과일을 거두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육신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성도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을 얼마나 보기 좋으냐 아름다웠냐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누는 일입니다. 헐몬산에 있을 헐몬산에 눈이 녹아 물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얼마나 나누어 주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나누고 배려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은 결국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고향을 찾아가는 자녀들의 손길에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줄 무엇인가는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헐몬산이 된다면, 헐몬산의 눈이 된다면 자기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서 한 번도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그 열대 지방의 헐몬산의 눈을 통해서 얼마나 유익을 주고 얼마나 나누어 주느냐. 갈릴리의 바다에 채우고 요단강에 물을 흘려보내고 그 바다에는 고기가 살고 물이 흐르는 요단강 위에는 좋은 곡식들이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의 공동체 속에 헐몬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족, 누군가는 보다 더
잘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보다 더 형통해야 되고, 바로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먹을 때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 모습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 가운데 흘모산의 역할을 생각하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흘리는 눈물이든지 내가 드리는 기도든지 내가 봉사하는 그 섬김이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유익과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시편 133편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슬은 바로 위로부터 내립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길을 갑니다. 제가 저녁에 한 번씩 낙동강에 가서 낙동강 뚝을 걷거든요. 그러면은 낙동강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갈 때마다 낙동강물이 다 말라버렸다면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새마을 운동을 했죠. 새마을 노래가 나옵니다. 새벽종에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시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기부초 농장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농사가 잘 되지 못하고 식량 작업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기부초 농장을 우리가 본받아서 한국에도 기부초 농장을 세우고 그런 공동체의 농사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생긴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기부초 농장에 아주 지도자들을 우리나라에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디에 숙소를 정했냐면은 워크힐 호텔입니다. 워크힐 호텔 바로 옆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워크힐 호텔에 숙소를 정했는데 이분들이 창문을 열고 보니까 발 앞에 한강이 흐르는데 물이 얼마나 시퍼렇게 흐르는지 그걸 보고서 잠을 잤습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강으로 달려갔는데 물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외칩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라고.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부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느냐? 기부초의 농업의 중요한 뜻은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 메마른 곳에 멀리서 물을 길어와서 집단적인 농사의 농경 방식인데,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 물이 많은 이 나라에 기부초 농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그대로 워크힐에 하룻밤 자고는 가방을 싸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 좋은 환경 속에 공동적인 그 기부초 농장을 경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금 외칩니다.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물이 좋고 기름진 옥토가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은 농사법을 개발해서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한강이 있고 금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영산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물이 소중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장들에게는 이 물이 없고 가뭄과 기근이 큰 문제였어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가뭄이 들고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삭 때도 가보니까 너무 가물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땅에서 다윗이 한 일은, 이삭이 한 일은 우물 파는 일이에요. 왜? 식수를 공급받아야 되고 가축에 물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그 물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시대 속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물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헐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헐몬산을 통해서 풍성한 물을 공급받고 식물과 과수원에 열매가 맺히고 그런 아름다운 나라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다윗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편 133편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얼마나 힘써 좋은 공동체 속에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수용자가 되지 말고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 주신 사역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3절이 바로 육신적인 기쁨이라면 2절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유대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 후손의 그 삶을 이어가는 영적인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종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웁니다. 그 일꾼이 사사든지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애굽 땅에 43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도대체 누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고 40년 그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따라가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요단강을 건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여호수아를 또 지도자 세우니까 저 여호수아도 하나님 세운 종으로 믿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그들은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그대로 도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동체 속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는데도 그들이 그대로 따를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 세우신 종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책임을 주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바로 중보자예요. 이 제사장에 세워지는 일들을 오늘 2절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2절에 보면은 바로 제사장이 직분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임직을 받을 때 바로 출애굽기 때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29장을 보시고요. 그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어떻게 임직을 받고 사역을 하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잠시 읽게요. 29장 4절 이하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과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다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때부터 내려오는 것이 제사장의 임직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을 때에 바로 이런 제사장 옷을 입혀요. 옷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럴 때 먼저 앞서 제사장으로 선임받은 분들이 제사장 임직받은 사람 위에 바로 안수를 하죠. 기름을 붓죠. 오늘 제가 먼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명용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안수를 했잖아요. 선배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을 때 선배들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하죠. 7가지 식물의 재료로 하여금 혼합시킨 기름인데 그 7가지 기름이 혼합된 것을 관유라고 해요. 그 관유를 머리에 부으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아무리 젊어도 수염을 깎아서 안 되죠. 수염을 기릅니다.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수염을 타고 내려서 어깨까지 다 내리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임직 밑에서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임직이 마치게 되면은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그들은 굉장히 축하합니다. 똑같아요. 오늘 목사 임직 받는 거 보셨잖아요. 그 강대상 위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안수합니다. 목사들이 다 받고 나면은 환영하고 그다음 목사 안수증을 주고 그다음 사진을 찍고 축하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생겼다고 그렇게 감사하죠. 그러면은 임직받은 그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주어진 신앙의 본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의 탄생을 기뻐하느라고 환영합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법궤를 찾아오는데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 항아리, 십계명의 돌, 아론의 지팡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보물 이루는 바로 법궤예요. 그런데 보물 이루 법궤를 잃어버리고 아직 못 찾잖아요. 때로는 법궤를 찾는 그때가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법궤예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는데 여기에서 동거함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에 보면 live together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잠시 명절이라고 왔다 하루 밤 지나고 이틀 밤 지나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누구냐면은 신앙의 공동체예요. 오늘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벌써 수십 년 같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형제예요.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라는 이 말은 바로 복수를 씁니다. God's people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모든 형제들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이에요. 여기에 자매라는 것이 빠졌다고 우리가 습성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고 같이 섬기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성도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바로 보충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명절을 통해서 또 흩어진 가족들이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가정 안에서 누가 헐몬산이 되든지 누가 영적으로 제사장이 되든지 그렇게 나로 하여금 공급해주고 나로 하여금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하여금 더 가정이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로 영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보라, 주목해서 보라.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가족의 만남도 점점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15년이지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가정의 절반이 1인 가구로 변한답니다. 전부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의 만남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게 전부 기계예요. 가족 안 만나도 돼요. 가서 놀러 가든지 핸드폰만 갖고 놀아도 되고 컴퓨터 있지요.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이 인간의 관계 속에 잠식하고 들어와서 인간관계를 더 단절시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단절되는데 교회는 단절되어서 안 되겠죠. 하나 되어야 되겠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더라도 가족만큼은 해체되어서 안 되겠죠.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의 가정 일천대에 이어지고요. 하나님 축복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편 133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기에 헐몬산의 여기에 아론의 그 머리에 붓는 기름을 통해서 옷깃까지 내려가서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같이 살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을 바라보면서 2021년 추석 명절을 은혜 중에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